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많은 부분이 이제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했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셨고 다른 또 보혜사를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쭉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 이걸 착각을 해요. 구원이라는 부분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헷갈려요. 구원이 뭐냐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말합니다.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지요. 맞지요? 그 주일학교 학생이 와서 했던 얘기요. 선생님이 그 주일학교 학생을 쭉 많았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니까 용감한 아이가 하나 손 딱 들고 하는 말이 제가 알아요. 얘기해봐야 했더니만 10원에서 1을 빼면 구원이지요. 맞아요, 그게. 근데 그런 구원 말고 구원이라는 게 건졌다는 뜻입니다. 건진받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디서 건진받냐? 죽음에서 건진받다. 죄에서 건진받다. 영혼은 저주에서 건진받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딱 되어져요. 죽음에서 우리 건진받을 때 뭐 힘 있다고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돈 있다고 건진받는 게 아니에요. 멸망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때 많이 한다고 건진받는 것이 아니고 좋은 약을 먹여가지고 거기서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우리 힘이 필요치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구원에 문을 여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걸 뜻해요. 생명을 뜻해요. 영원한 생명. 저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데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기를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해요. 구원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종교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만든 작품입니다. 인간이 만든 작품이에요. 뭔가 인간이 자기가 가진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열심히 섬깁니다. 섬기는데 섬기는 방법도 자기네 방법대로 다 섬겨요. 구원이라고 말할 때, 종교라고 말할 때 이것은요, 구원과 같이 대입을 해보면 전혀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 이거예요.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이쪽 종교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들 나름대로 룰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들 나름대로다가 이것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면 된다. 교회당에 등록을 해놓고 다니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라고 말해요. 교회 다니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청와대 가시면 청와대 대통령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대통령의 집권자밖에 없어요. 거기는 정원사도 있고 또 거기는 또 몸이 가가지고 운전사도 있고 밥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코디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많아요. 근데 모두가 다 그들이 월급은 받지만 대통령의 재산을 절대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냐? 친권자. 공교롭게 지금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친권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도 상속 지금 안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냉죽에 이제 그 양반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죠. 문제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은혜로다가 선택을 쭉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그 어떤 존재도 선택받은 자는요,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로 완전히 빠져나와요. 교회당에 다닌다고 절대 등록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도 똑같이 헌금을 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점심밥 같이 먹고 설거지도 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들마다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영접이 안 돼가지고 그래요. 착각을 해가지고. 현재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뭐든지 다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열심당이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남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구원하고는 별개예요. 열심히 하고는. 착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주지 못한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 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절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왜 그분을 내가 믿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그렇죠? 그분을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열심, 그거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종교 생활하면서 열심히 또 이제 뭐 하냐? 경전을 외워요.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합니다. 다른 말을 말하면. 또 이걸 하면 이제,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고 믿은 사람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주문을 외우고 경전을 읽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답을 잘 내야셔요. 어떤 사람은 이 철학을 가지고 많이 배우면 구원받아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철학이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하고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거 이게. 물론 구원 받아놓고 종교생활하고 구원 받아놓고 예배당에 등록하고 다니고 구원 받아놓고 열심히 하고 그렇지 뭐 좋겠지 그러면은 좋은데 문제는 근본적인 구원이라는 것이 이것하고 달라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교회당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뭐 하나님이 일한다고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전이나 아니면 기도문 열심히 하다 읽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해도 절대 그 사람은 구원과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왜 구원만? 자, 인생이 가진 문제입니다. 인생이 가진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쉽게 창세기 3장 문제지요. 자, 이 문제가 뭐냐 이 말이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만 6절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따먹자 선악과를 따먹어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길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이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두 번째 문제는요. 많은 사람이 아이고 난 죄가 많아서 그 죄가 뭔지 몰라요. 자,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경 로마서 3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죄라고 말해요.
원죄입니다. 원죄. 인간이 가진 죄, 다른 죄가 아니라 그래 원죄를 말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왔냐, 어디서 왔냐, 근원이 어디냐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자,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 사탄으로부터 왔다라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 근본 문제라 그래요. 이걸 가리켜. 이 근본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을 떠는데 저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응? 아니, 하나님을 떠는데 지식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게? 하나님을 떠나는 건 건강과 전혀 관계없다니까요. 얼굴 예쁘고 몸매 예쁜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명예, 지식, 그 어떤 것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안 돼요. 또 다른 말을 말하면, 그렇죠. 뭐 죄 문제, 이 죄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죄값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어야 돼, 그 죄값은. 그러니까 나 대신 누가 대신 죽으면 돼요. 누가 죽을 사람이 있어요? 나 대신. 돈 준다고 죽겠습니까? 아니. 죽어도 그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지,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다 우리 죄인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다니 우리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이 존재거든. 마귀. 이 눈에 보면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이길 길이 없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많은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힘과 능력 가지고 도무지 안 돼요. 그럼 누가 해결하냐 말이죠.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꺾었어요. 사단의 것을 꺾었습니다. 어딜 꺾었냐? 요한에서 3장 8절입니다. 사탄의 것을 꺾으신 만왕의 왕으로 그분이 있다고 했어요. 죄 문제, 이 문제 아무리 해도 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저거는요, 하이타이 빨아도 죄 없어지지가 않아요. 지구에를 지워도 죄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꺼놓지 마 해도 이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죄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했어요. 그러면 내 대신 누가 죽냐 이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성물로 자기 몸을 죽여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아멘. 이분이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자, 마지막, 인간이 하나님을 때 그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만나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너에게 날 또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만 길 여신 거예요. 아멘. 선자로 오셨어요. 이분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을. 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분만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했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자, 어떻게 우리에게 길을 주셨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신 길은요,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자, 그럼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는데, 자,
자, 이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아멘. 13절에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다. 자, 이름입니다.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이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뭐 아무리 석가 이름 부르고 아무리 소크라테스 이름 부르고 아무리 공자 이름 불러도 절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 구원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말이야.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을 요한복음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자, 이 사실을 믿고 예수 영접하는 데 어떻게 하냐? 그분이 누구냐?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이 안에 생명 있고 빛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비밀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 구원받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다니고 또 그다음에 뭐 열심히 경전해오고 많이 뭐 배우고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치면 선행 구절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냐? 그리스도 이름만. 아멘? 이분의 이름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저 얘기를 못 알아먹어요. 아니,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하나님 해야지 뭔가 구원받지 뭔지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왜? 일을 해야만이 돈을 받지요. 그렇잖아요. 뭔가 해야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거 아니냐? 이게 세상 사람이 가진 논리라니까요. 논리로 봤을 때 전혀 맞지를 않아. 근데 이것은요, 누가 제정했어요? 우리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이 제정했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왜? 자기가 자꾸, IQ 200단 머리 가지고 자꾸 그 논리 가지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갖다 구원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빼내고 다른 데를 자꾸 나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변화된 것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자, 어떻게 더 변화되냐? 첫째, 영적 호적이 완전히 변화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 자녀였던 사람이 첫째 영적인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변하는 건 어떤 뭐가 이제 변하냐? 신분이 바뀌어요.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데 어떻게 신분이 바뀌냐? 갈라디아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요. 죄의 종이요. 자,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이 어떻게 로마서 6장 22절 이제 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인생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를 본다면 영접하는 데 무조건 되고 바뀌어요.
죄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변화되는 것이 어떤 세 번째 변화되냐? 영육간의 모든 삶이 바뀌어져요. 영육간의 모든 삶이. 어떻게 바뀌냐? 자, 성경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허물게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 허물과죄로 죽은 우리가 에베소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야?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나의 삶의 인도가 바뀌었어요. 삶의 인도. 자, 과거에 우리는요, 성경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 끊임없이 우상숭배했어요. 어디 가려면 날짜 보고 방향 보고 심지어는 국가까지 보고 말이에요. 그럼 끊임없이 우리는 사단의 완전 희비지간, 쥐띠, 소띠, 개띠, 말띠 뭐 쭉 나오잖아요. 희비지간.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뀌냐? 에베소 2장에 세상 풍조를 쫓았던 사람이 갈라디아 5장 18절입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이거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까지 우리는요, 내 혼자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너무나 많아. 세상을 보게 되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인도받아 나가요. 아멘? 완전히 바뀌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이 비밀을 쭉 보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세요. 성경을 찾으세요. 로마서 8장 31절만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9절.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있다기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가 나타났다. 그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누가 막냐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아끼시고 다 휘저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까 오전에 잠깐 말했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원망하냐? 하나님이 내게 문제 주셨다고. 문제는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원체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 서지 못하게 마귀가 우리를 실패하라고 우리를 멸망당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든 마귀가.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마귀가 쳐는 덫에 우리 걸려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대신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망한다니까. 인간이 얼마나 우둔한지 몰라요. 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 건지셨어요. 죽음에서 건지셨고, 죄의 늪에서 건지셨고, 운명과 사주받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비밀을 모르니까 구원관 자체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종교생활 하면 된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아무거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이고, 잘 외우면 되는 것이지,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많이 배우면 되는 것이지, 선행 구제 그저 윤리적으로 바로 서면 되는 것이지 말이죠. 아니, 도덕 가지고 인간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 분명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길을. 그 여신 길이 바로 뭐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할 때. 그러면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냐? 이렇게 네 가지가 변화돼요. 영적 호적이 변화되고, 신분이 바뀌어지고, 영육간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고, 삶의 인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요. 그분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 지구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됐어요. 더 이상 우리는요, 낙심할 이유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그 이름 부를 때 묶인 문제가 풀려지고 흑암과 저주 사단의 것을 결박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흰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단과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